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힘차게 하거든요, 할렐루야를. 근데 왜 이렇게 할렐루야가 힘이 없나? 할렐루야.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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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아시죠? 언제 우리 교회에서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그 할렐루야 성가대에 서서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해가지고 저는 한 10년이면 성도가 10,000명 될 줄 알았어요. 꿈도 크죠? 저는 배포가 있었어요. 10,000명 그냥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뭘.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밤낮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하잖아. 우리 목사님 소명 받았잖아. 그러니까 10년이면 제가 결혼 10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로 10,000명 성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아주 코가 납작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데. 하여튼 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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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제목,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제목, 거룩한 출발점. 같이 읽어요. 거룩한 출발점, 나는 언제쯤이나 잘 살게 되리이까. 이거 야곱이 한 말을 제가 패러디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쯤이나 잘 살게 되리이까. 나는 언제쯤이나 성공 한번 해볼까요? 오랫동안 약국을 했던 저한테는 오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약국 2칸 한번 해봐요? 왜 우리 약국은 맨날 한 칸이에요? 한 칸. 옆집 미용실, 그 옆에 쌀집, 그 옆에 자전거방, 그 옆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나란히. 나란히 할 수 있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 그냥 김밥 쌌어 그랬어요. 라면 끓이고 김밥 싸는 게 더 좋아 보였어요. 그것은 내 나름의 라면을 끓일 수 있고, 내 라면이래. 내 나름의 김밥을 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은 제약회사에서 나와요. 광고해요. 사람들이 와서 뭘 달라고 지목해요. 그러면 그거를 주면 옆집 저쪽 약국이랑 나는 똑같은 약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가격밖에 없었어요.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제가 큰 약국을 해가지고 가격을 후려치기를 해서 저 싼 약국, 도매 약국이라는 그 타이틀,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게 있어야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거든요. 근데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것 때문에 저는 장사치 약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내가 차라리 김밥을 싸면. 근데 약사 면허증 그거 따려고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도 공부해 보신 분들, 청년들 아시죠? 그죠? 그 자격증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투신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그냥 별로 느슨하게 산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교회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약국은 한 3년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나를 이 절대적인 시간, 이 절대적인 에너지를 약국에다가 쓰게 한다면 그러면 잘 되게 해주셔야죠. 이 한 칸이 뭡니까, 한 칸이. 나중에 제가 더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약국에서 다 꺼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출발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어떤 불꽃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큰 거를 바래. 그냥 다녀, 교회를. 그냥 다녀.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거를 바래. 제 친구의 말이었어요. 넌 참 이상해.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거를 바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전부 다 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아봐라 하지 않았어요. 찾으라. 찾으라 하면은 찾는 거 결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해봐라. 구해서 얻을지 안 얻을지 몰라요. 그냥 구해봐라인데 구하라예요. 구하라. 하나님은 아주 심플, 담백, 강렬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이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정말 저한테는 항상 대단한 말이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와, 이거를 왜 이렇게 강렬한가 생각해 봤더니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요새는 아이 넷 낳고 다섯 낳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우와, 자신감 있네. 저 애들 다 키울 수 있어. 나는 자신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낳았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야 되지 않냐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그럼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요. 통로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구질구질하게 살으라고 별 생각도 없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냥 대충 뿌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예요. 내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수많은 선택이 있고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해도 정말 선생님이 하는 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말지는 지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공부는 할수록 머리가 개발되잖아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거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야곱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요 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야곱이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형 에서에게 해주는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불같이 성질을 내고 아버지도 같이 화를 내고 그랬지만 절대로 축복을 무르지 않았어요. 형, 내가 잘못했네. 좋아, 형 가져가.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우리 서로 이 집에서 잘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속여서 취했는데 뭐 그렇게 화를 내면 지금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거짓말해서 속여서 취했으니까 그냥 무르자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물러요. 그리고 오히려 뭘 택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머나 먼 곳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 그거를 차라리 택해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짐승이 우는 그 무서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면서도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무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거를 어거지로 받았는데 오늘 창세기 30장 30절 이 곳에서 정말 그 축복의 진가가 나타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거 사실은 야곱이 라반한테 한 말이지만요, 저는 야곱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왜 맨날 한 칸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이 약국에서 다 꺼지게 생겼어요. 저도 꿈이 있었다고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러면은 목회자로 그냥 사역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내가 성도 별로
많이 전도를 못해도 이것이 사명이려니 이렇게 할 텐데 그 많은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약국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약 공부를 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맨날 개버린 가격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되게끔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고요. 그렇게 말한 게 저한테는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아요. 그 탄식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기도가 안 되고 자기 혼자만의 푸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푸념 하셨어요? 푸념은 혼자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직 본문도 안 읽었죠? 예, 본문 창세기 들어갑니다. 30장. 몇 절부터죠? 2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간의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토단을 쌓고는 그 다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 첫 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라헬은 야곱이 정말로 평생에 사랑한 단 한 사람의 여자예요. 단 한 사람의 여자. 야곱은 순정파였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결혼해서 금방 애를 낳았어요. 이게 지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하는 것으로 봐서 라헬이 요셉을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무료 봉사했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레아였어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치러주고 라헬을 아내로 얻게 해주고요. 그때로부터 7년을 또 무료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한 다음에 이 품삯의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품삯의 협상에 들어갈 때 그때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만이죠. 그죠? 7년 만에 결혼을 했고 7년 뒤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임금협상을 했으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결혼한 시점으로부터는 7년이 지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야곱이 그동안에는 그냥 어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큰 재산을 일구고 어떤 성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어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하고 일단 눈을 피하고 그 다음에 명분은 시부감을 얻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말했죠.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에게 기별하리라. 기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형의 노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기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무려 7년은 그냥 무료 봉사, 자기 맨 처음에 7년만 생각했거든요. 왜 7년을 생각했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자기 형 에서의 노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이상, 7년 전에 형의 노가 풀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못 얻고, 그렇죠. 신부를 얻어야 되잖아요. 신부를 얻는 기간을 7년을 자기가 말을 했었으니까 기꺼이. 그러니까 7년 정도는 훨씬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무려 14년을 무료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7년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후에 7년 동안 야곱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다고요. 자기의 생각한 7년보다 훨씬 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터 결혼해서 아내가 4명이나 자꾸자꾸 아내가 늘고 자식이 자꾸자꾸 늘고 이 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애를 낳잖아요. 경쟁적으로 낳았어요. 이게 지금 결혼한 지 7년 만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자식을 몇 명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11명을 낳았어요. 7년 동안. 마누라 4명이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초점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뭐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7년을 또 무료 봉사를 하면서 14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자식은 자꾸 늘고 자기는 여전히 무일푼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에 그 7년 동안 자식들이 열심히 태어나는 그때 동안 야곱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려 7년 동안. 그 7년이 제 생각에는 땅속에 있는 기간인 거죠. 처음 7년은요, 로맨스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이 7년을 무엇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뭐예요?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헬이랑 결혼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떤 수렁에 빠졌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순정파 남자죠. 정말 7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후에 7년은 어땠다고요? 정신이 든 거죠,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거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그 앞에 라헬을 사랑하는 7년 동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냥 그 정도로 외삼촌 라반이 자기 때문에 엄청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그 정도면 외삼촌 라반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남을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만족했어요? 전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7년도 공으로 다 먹기를 원했고요. 그 뒤에도 지금 오늘 여기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죠. 붙잡는 송대가 뭐예요? 품삯이나 주고, 품삯이 많아요, 작아요? 여러분, 이게 품삯이 고액 연봉이에요? 내 품삯을 정하라. 푼돈 주겠다라는 거죠. 부려먹겠다라는 거죠. 라반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여기서는 이제 승부수를 둬야 되는데, 그게 정신이 번쩍 난 사건이 자기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앞에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10명의 아들은 자기 자식으로 제대로 안 보인 거죠.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딱 아들을 낳으니까 정말로 이제 가장으로서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저 서슬 시퍼런 라반을 피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정면 돌파를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저는 이 짧은 이 한 구절에서 참 성경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탁 집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게끔 유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을 때 그냥 기도했어요? 그에게 누가 필요했어요? 분인나가 필요했어요. 맞아요. 분인나가 필요했어요. 분인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성님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애를 못 낳으니 내 자식을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시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거를 거기서 격동케 했다고 그래요. 착한 여자 한나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격동케 했어요. 그 격동이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격동을 만났을 때, 격동을 안 만나요, 여러분? 격동 만나요, 안 만나요? 격동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격동 만난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렇게 그들을 격동하여도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렇게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이 특히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을 때 야곱이 가장으로서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앞에도 7년 동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나, 이 외삼촌 라반은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했을 텐데, 딱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말했을 때 29절에 야곱이 또 똑같이 말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6절에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말해요. 안다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나도 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침묵을 지켰을 거예요. 그대로 있으라 하는데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눈동자를 굴리다가 그래, 네 품삯을 정해, 그렇게 말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잘 아니까 거기서 섣부르게 품삯을 정했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했던 말을 자기 말로 또 해요. 외삼촌의 소유가 내가 오기 전에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물어요. 이때서야.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그 놀라운 신비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이 녀석이 정신이 있는 거야? 우와, 이런 거야 내가 그냥 하지. 왜냐하면 쟤는 품삯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뜻이니까. 하얀 양들 사이에서 어떻게 점 있는 거 나롱진 게 나오겠어요. 엄마 아빠가 뽀얀데 어떻게 애기가 까만 애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곱슬인데 애기가 직모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온 세상에요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요 까만 피부 곱슬머리래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 흑인들끼리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얀 애가 태어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라반은 신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섭게 말하냐.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하리라.
네가 지금 하얀 거 사이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거, 그게 네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흘길을 띄워요. 사흘길을 띄워요. 아니 뭐 한 100m만 뭐 1km, 4km만 띄워도 되지 않아요? 근데 사흘길을 띄워요. 이게 라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지,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띄워주세요.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 저는 왜 약국이 한 칸이냐고요? 이런 말이 기도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필요한 거, 그런 거는 이기적인 거지. 뭐 그런 거를 구해. 하나님께서 혹시 원하시면 나에게 자식을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못 낳는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다서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펼쳐주세요. 앞절.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네가 힘을 다하여 네 인생을 한번 세워봐라.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건 어디로 갔어요? 그죠? 분명히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잘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조금만 먹고 죽지 않을 만큼 구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셨지 염려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구하지 않고 탄식하고 염려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 목표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구하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을 구하고. 그래서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거예요. 나를 세워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할 때도 실패 마인드가 떠나지를 않아요. 뭘 못해요. 성공을 해봐야 돼요. 작은 성공이라도 계속 해봐야 하나님의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자기가 약속으로 받아서 그 후임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어요? 바벨탑을 건축했나요? 아피아가도 왕의 대로를 닦았나요? 뭐 왕정을 세웠나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이삭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건데요. 그 기저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게 그가 그 인생 중에 한 제일 큰 믿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것이요, 아브라함한테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요,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편도 드리는 거고요, 아내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요, 경외감이 생겨요. 내 자식인데 내가 함부로 못해요. 성심성의껏 가르치죠. 내가 자식의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성심성의껏 그 자녀를 위해서 가르쳐요. 훈계해요. 지속적으로 훈계해요. 따끔한 소리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식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거든요. 주신 자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세웠고,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세웠고, 복의 근원으로서 순종의 본을 보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 자식을 낳았고 믿음으로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삭도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성공도 해보는 것이, 믿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야곱은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것도 한술 더 떠서 라반이 그 새끼를 다 도적질에 갈 것을 요리조리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도적질에 갈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것까지 다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잖아요. 하나님과 협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랑 같이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 유전자 조작을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뜨겁지를 않냐?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는 거 고등학생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생도요? 아이고 29살 먹은 정재호 방송 탔다 오늘.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50 먹은 사람, 60 먹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야곱은 알았다니까요. 양이 새끼를 낳는 거 정해져 있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양이 쥐새끼 낳듯이 그렇게 금방금방 새끼를 낳지 않아요. 그 새끼를 낳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게다가 외삼촌 라반이 계속 품삯을 바꿔가지고 새끼를 요리조리 빼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로 만들어주실 것을 알았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에요. 그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새끼를 낳아 제끼면, 이렇게 양들이 새끼를 낳아 제끼면
그 새끼를 뒤치다꺼리 하는 일은 누가 다 해야 돼요? 부자가 될 사람은요, 자기 몸을 안 아껴야 돼요.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하나님의 응답은 보고 싶은데 매일 기도는 싫어. 이게 우리의 양면적인 마음이에요. 양면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약국에서 이제 2018년도에 그 유튜브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손님이 왔잖아요. 제가 최대치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제가 수익이 나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연봉 1억은 됐어요. 그전에도. 근데 남편 안 벌고 제가 벌고 오롯이 교회 세우는 데 들어가니까 아무리 저축을 해도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게. 저는 제 오로지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우리 집도 넓혀가는 거 제가 다 포기했어요. 집에 빚 갚는 것도 다 포기했어요. 남편 저 빚 세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내가 45평 집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뭔 즐거움을 보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나면 와 좋겠는걸. 딥다 좋겠다. 1,000만 원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자비량 하니까 목사님 사례비 안 받고 그거까지 다 교회에 드리고 우리 이걸로 애들 3명 대학 교육 시키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뜰하게 살아야 돼요. 옷도 신상품 못 사요. 다 누워있는 거 떨이는만 샀어요. 여러분 가방 10,000원짜리 들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연봉 1억이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왔잖아요. 저는 유튜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매출액이 100만 원만 30만 원만 더 올라도 어디야 이렇게 시작하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사람이 왔는데요. 그 뒷몫은 제 감당이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 본죽 체인점 하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 뒷골목 어디에 돈이 없어가지고 2층 집, 2층 상가 거기 외진 곳에 죽집을 열었는데요. 최초의 죽집이잖아요. 그게 죽집을 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여튼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20m, 30m씩 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줄을 끓이는데요. 이분이 한 3년 동안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뻥 터져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단을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계층이 있어요.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 한 단계를 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 뚫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수고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그래서 정말 멋있어요. 야곱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마세요. 뭐 잠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만큼만 하면 되지.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또한 기도이기도 해요. 이게 일용할 거거든요. 일용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나 내가 매일 살아가는 힘은 그냥 나한테 본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 나와서 예배하고 가끔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보너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너스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한참 기도하러 안 나와요. 보너스 받았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엄청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 안 나왔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며 왜 예배는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 만족.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잘 본 김에 이제 며칠 푹 쉬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제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신 그런 분들, 뭐 의사 선생님들, 그것도 병원장님들, 뭐 굉장히 성공하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성실이 몸에 배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그래요. 굉장히 성실하고 인생이 그냥 자기 스케줄 그걸로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알차게 시간을 활용해요. 되게 알차게 살아요. 우리도 야곱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를 생각하고
그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한테,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제가 자식들도 많이 낳았더만 눈은 붙였겠지. 눈 안 붙이면 자식은 어떻게 태어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라반의 집에 왔던 사람이 나중에 2때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많은 일의 일이잖아요. 그것 정도 감당하는 거, 하나님 저는 부자는 되고 싶은데요, 이 일은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언서에 나와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근면이라는 게, 우리 근면하면 성실, 근면 이러면 좀 심심하지요. 여러분, 그게 막 거기서 열정이 느껴져요? 근면, 성실 이런 거는 왠지 좀 이렇게 강한 맛이 나지 않는 그런 단어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면, 성실은 기준이 야곱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야 보디발의 눈에 띄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겠어요. 그들의 근면, 그들의 성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면, 성실인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을 세우기로, 내 인생을 세우기로, 한번 성공을 해보기로, 나도 뭔가 꿈을 꾸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로, 또 신앙적인 큰 성장을 이루기로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단어만 다르지 이 사람들은 다 뜻을 정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보면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하란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잠깐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마음인 거죠. 그 마음과 뜻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얼마나 그 뜻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서 겨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멈췄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려갈 생각도 안 해요. 자기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고 자기 아들들한테 애굽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죽더라도 나는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자기 땅 한 평도 제대로 없는 그 땅인데도, 그런 곳인데도 거기서 천막 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좋아하면서도 가는 것은 망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가나안 땅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그래도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라는 뜻은요, 정말 기운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거죠. 제가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요새도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뭐 야곱보다는 제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제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거를 체험하면서 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 말이 새삼스럽게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도 기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도 손주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뭐 땅 문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뭘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했고, 축복하는 야곱도 그 실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거를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받는 요셉과 그 아들들은 어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에게 올렸다고 그걸 그렇게 속상해해요. 오른손 왼손 그게 뭐라고? 믿음인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온 세상에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고요. 내 기도를 완전하게 들으시고 나를 완전하게 성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기도 들리기나 하겠어? 그리고 본래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의 왕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주가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는 것도 그 새끼를 라반에게 빼앗기지 않고 야곱의 재산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다 당신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소망을 갖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슨 큰 가능성이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모든 태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 성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고난주간 시작 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습니다. 어제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이 새 출발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인생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다 잊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 새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꿈 꾸며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더 총명해지겠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더 젊어지겠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더 강건하며 하나님 더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이 기도가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